오늘로 매호대전 종결한다. 네, 오늘로 매호대전을 종결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메시지를 위해 또 유니폼을 또 이렇게 자, 뭐 유니폼이 뭐 메시지는 아니고 유니폼이 뭐 메시지는 아닌데 아무튼 자, 오늘 제목을 위해 제가 또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매호대전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우리 메시냐 호날두냐,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하냐. 우리 자매들도 우리 축구는 잘 몰라도 뭐 메시와 호날두 얘기는 다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들이 축구 선수를 넘어서서 하나의 어떤 시대의 이제 아이콘이 됐고, 뭐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인플루언서가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그 뭐 팔로워가 세계 몇 위 안에 들어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누가 더 축구를 잘하느냐, 이게 지난 10몇 년 동안 사실은, 그러니까 10년도 더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되어 온 어떤 화두입니다. 도대체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적이냐, 누가 더 에이스냐, 고트냐, 이런 질문으로 끊임없이 엄청 쏟아져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는 거의 약간 밈처럼 거의 사용될 만큼 이제 매호대전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시입니까, 호날두입니까? 네, 조용. 자, 아무튼 뭐, 굉장히 흥분을 형제들이 하네요. 그러니까 흥분이 되는 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은 막 이게 되게 팽팽하다가 사실은 약간 이제 우리 호날두 친구가, 그죠? 조금 이제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팀이 와서 경기를 한다 했는데 약간 이 호날두가 이제 노쇼를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민심이 약간 우리 형에서, 그렇죠? 약간 날강두라는 별명을 이제 받게 됐다가, 그래서 완전히 이제 메시다 쪽으로 갔다가, 그래도 여러분 작년 월드컵 때 다시 올라갔어요. 그죠? 호날두가 이제 한반두라는 이름을 그래서 포르투갈과 경기할 때 우리에게 어시스트를 해준, 이제 그걸로 인해 또 이제 우리 호날두 형님의 이제 또 이 주가가 막 올라갔지만, 아무튼 이게 메시냐 호날두냐라고 하는 게 엄청난 이제 대두입니다. 심지어 누가 잘하냐를 가지고 전 세계에선 이게 이 언쟁이 엄청 심하죠. 뭐 뉴스에서부터 뭐 평론가들부터 어린 애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이 메시냐 호날두 매호대전을 두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발발한 폭력 사건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냥 뭐 가볍게 얘기하다가 메시가 더 잘해, 아니야 호날두가 더 잘해, 이러다가 막 싸움이 되고, 제가 검색하면서 충격받은 건 그 매호대전 서로 누가 더 잘하냐 얘기를 하다가 살인까지 일어난 적이 있대요. 한 번이 아니고 한 3-4번 이상 전 세계에서 싸우다가 열받아가지고 폭력까지 갔고, 그리고 사람을 죽는 일까지. 이게 뭐라고, 그죠? 이게 자기한테 뭐가 온다고. 메시가 뭐 자기 뭐 가족도 아닌데, 호날두가 가족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막 살인까지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 매호대전이 사실 누가 더 잘하냐의 문제로 뭐 계속 사람들은 이 누가 최고냐를 가리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매호대전이 늘 펼쳐집니다. 그렇죠?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제 태어나서 한 유치원, 초등학교를 가기 전까지 어린이들에게 펼쳐지는 매호대전이 있어요. 그 매호대전은 뭐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엄청난 이 라이벌전. 주로 이제 아빠들이 패하긴 하지만 이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해, 이 문제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먹는 걸로 오면 이 매호대전의 양상이 또 생기죠. 펩시냐 코카콜라냐, 펩시인가 코카콜라인가의 문제. 그리고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거 또 중요한 문제죠, 그죠?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죠? 그냥
이걸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소스를 부어버린다. 이러면 이제 찍먹들은 이제 아주 큰 마상을 입는 거죠. 이런 어떤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라이벌이 있고 경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 줄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래요. 언제나 누가 더 최고냐, 누가 더 베스트냐,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멋진가에 대한 이 비교, 그리고 이것을 경쟁하려고 하는,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욕구와 이 욕심 본능이 우리의 인간 안에는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 경쟁과 비교와 또 이 최고냐 최고가 아니냐의 문제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 문제들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자꾸 비교 대상을 만들고 자꾸 그것은 경쟁의 대상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막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매호대전 같은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보고 싶어요. 바로 누구의 이야기였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좀 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어떤 이런 매호대전과 같은 비교와 경쟁의 끊임없는 여정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는 문제로 뭐가 일어났대요? 다툼이 일어났대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가지고 기록이 될 정도면 굉장히 심하게 언쟁을 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본다면 이 제자들의 논쟁 가운데에서 가장 논쟁의 중심에 있었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었을 거고 요한도 아마 같이 이 논쟁에 참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 내용, 이 9장 46절 앞 내용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면 우리가 정황을 좀 볼 수 있어요. 요 내용 앞에, 9장 46절 앞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변화산 사건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산에서 변화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평소처럼 기도를 하러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제자인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데리고 기도를 하시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평소 때처럼 그냥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가자 하고서 가가지고 거기서 졸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얼굴과 모양의 빛이 나기 시작하시면서 빛이 막 나시기 시작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광스러운 광채가 막 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혼자 계셨는데 누군가 2사람이 딱 와서는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지? 저 할아버지들은 누구지? 하고서 나이 지긋이 드신 2명이 와가지고 딱 보는데 대화를 하는 거랑 뭔가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니까 대화를 대충 들어보니까 누구야? 글쎄 엘리야와 모세인 거야. 지금까지 자기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만 들어왔던 우리 민족과 우리 조상의 그냥 이 영웅과 같은,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에 대해서 최고고 엘리야는 선지자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상징성을 가진 두 인물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같이 와서는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거의 뭐 엄청난 G3 그 정상회담에 지금 내가 막 같이 내 앞에서 정상회담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얘들이 졸고 있다가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온전히 깨어나서 이렇게 표현 나와요. 그러니까 정신이 반짝 들었다는 거예요. 자다가 야 뭐야 하고서 정신이 반짝 들어가는 그들을 막 계속 지켜봤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이거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베드로 형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낄끼빠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면
이 낄끼 빠빠가 이제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면 뭐 굳이 가가지고 말을 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 형님은 참을 수 없었어요. 참을 수 없어가지고 너무 영광스러운 곳에 갑자기 가가지고는 하는 말도 이게 약간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가가지고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를 딱 해요, 갑자기. 굉장히 이 말씀을 하시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낀 거죠. 껴가지고는 굳이 얘기를 합니다. 와,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예수님, 제가 집을 3개 지을게요. 예수님 집, 엘리야 집, 모세 집을 위해 우리가 집을 지읍시다. 성경이 딱 이렇게 하고 이 사건이 끝나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껴서 집을 짓겠다고 갑자기 이분들 대화하고 계신데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약간 그랬겠죠? 근데 이 성경 기자가 이거를 그냥 끝내기는 좀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걸 설명을 한 절을 넣어줘요. 누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아무 말 대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에 그렇죠? 뭔가 나도 뭐 하나 좀 이 잘 나가는 분들이랑 이번에 그러니까 인증샷 한번 남기고 싶은 것처럼 한번 껴서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갑자기 그렇게 딱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을 했겠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야. 그리고는 여러분 산 아래로 이제 내려왔어요. 다음날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보니까 나머지 9명이 산 밑에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가 되게 어수선한 거예요. 가봤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이 9명이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원래 귀신 쫓는 기도를 했는데 9명이 다 같이 기도했는데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막 너무 이제 또 짜증 나셔서 쫓아내주시고 제자들을 막 혼내셨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사건이 있은 뒤에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다가 다툰 거야. 누가 제일 잘 나가냐? 누가 제일 크냐? 그러니까 요 앞에 이야기들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최고의 제자냐? 누가 더 높냐를 이야기했을 때 논쟁을 주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분위기상 누구였겠어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겠죠. 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9명은 아마 주눅이 좀 들어 있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막 사역을 하고 돌아왔었는데 나름 자신감이 있던 그 9명의 제자들이 쫓아낼 줄 알았는데 실패해 버렸잖아요. 근데 이 3명은 지금 어딜 갔다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서로 누가 더 크냐를 논쟁하려면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더 잘났냐, 그러니까 누가 더 잘 나가냐를 서로 좀 얘기하려면 내가 아는 사람 서로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어디 갔다 왔다는 거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먹는 얘기하려면 나 먹어본 거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너 그거 먹어봤어? 그러니까 크냐를 논쟁하려면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온 이야기를 얼마 동안 하지 않았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무조건 이 논쟁의 시간에는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야고보는 아마도 무조건 모세 엘리야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 왜? 누가 더 크냐 얘기하려면. 그렇죠? 누가 더 크냐 얘기하려면 얘기해야겠죠. 니네 귀신도 못 쫓아내더만 니네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엊그저께 사실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엘리야랑 모세 보고 왔어. 벌써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딱 서로 막 싸움이 시작되겠어. 진짜야? 너 구라를 쳐도 그런 구라를 쳐 뻥을 쳐도 너 뻥을 그렇게 치냐? 그러더니 베드로가 야 진짜야 우리 보고 왔어 진짜야. 야 니넨 근데 야 요한 야고보 니넨 대화해 본 적 있어? 나는 모세 엘리야랑 말도 섞었어. 그 테이블에 내가 그 얘기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왔잖아. 내가 가가지고 여기 집을 3개 짓자고 하니까 모세랑 엘리야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말도 못 하시더라고. 이러면서 뭐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기의 경험 가지고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큰 걸 경험했냐, 누가 더 능력 있냐를 막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9장에 또 보면 이런 유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9장 뒷부분으로 또 가면 바로 뒤에 어떤 일이 또 나오냐면 예수님이 또 다른 마을에 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이번에 누가 나서냐? 요한과 야고보가 이때다 해서는 예수님 앞에 딱 나서서는 무서운 말을 딱 꺼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9장 54절이에요.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그럼 불 싸질러 버릴까요? 주님, 불 하늘에서 내리라고 할까요? 근데 이걸 고대 사본에는 뭐라고 삽입되어 있냐면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우리가, 그죠?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엘리야 보고 왔다 이거야. 요한과 야고보 우린 엘리야 보고 왔으니까 예수님, 그 엘리야 그분이 하신 것처럼 불 내리라고 할까요? 예수님 앞에 딱 나서서는 사실 제자들도 보라고 예수님 앞에서 엘리야 이야기를 막 또 꺼내는 거야. 그죠? 지금 굳이 뭐 사람들이 영접 안 받는 건 뭐 뻔한 일인데, 늘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나서서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저희도 엘리야처럼 해버릴까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엘리야가 불을 내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엘리야 자기들이 보고 왔다고 티를 내고 엘리야 빙의가 되는 말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속이 너무 보이는 거죠. 이 제자들의 안에, 마음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속이 너무 보여. 내가 더 잘 됐으면, 내가 더 그래도 좀 더 잘나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더 잘 나가지를 서로 막 보여주고 싶은 이 속이 너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막 서로 계속 라이벌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들의 상황 속에서 얼마 뒤에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면 20절 21절에 또 결정적인 사건이 또 나와요. 20절 2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자, 이런 상황에 또 불을 이제 불을 지핍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과 야고보예요. 근데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엄마까지 등장해서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는 엄마가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 예수님, 우리 아들들, 예수님 그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저희 아들들을 우의정과 자의정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엄마가 와가지고 이 아들들을 또 제일 잘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우편과 좌편이라는 건 엄청난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부탁해버리는 거예요. 선두로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 제자 그룹의 선두로 치고 나가는 지금 또 나름의 결정타를 날렸어요. 24절에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분명히 그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10 제자가 그 꼬라지를 보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나 짜증 나는 거죠. 와, 새끼 진짜 너무하다 진짜. 야, 해도 너무하다 진짜 너무 속 보인다 진짜. 엄마까지 데려와가지고 대놓고 저렇게 부탁을 하냐? 여러분 이 중에 근데 누가 제일 씩씩거리고 분했을까요? 베드로.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베드로. 왜냐하면 사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같이 어업을 하던, 같이 동업하던 사이였어요. 같이 어부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근데 나름 같이 가다가 엄마가 와서는 자기랑 선 딱 긋고 이제 요한과 야고보만 딱 이제 또 구도를 딱 이제 배요 대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죠? 베드로 요한 구도가 이제 쫙 잡힙니다. 베드로가요 위기감을 딱 느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들은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고 계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 근데 이들은 계속 뭘 하고 있어요? 매호대전 펼치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 야, 누가 더 잘났냐? 야, 누가 더 사역 잘하냐? 그래도 누가 더 높아질 거냐? 누가 더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누가 더 나중에 더 축복받을래? 예수님 앞에 있는데 경쟁하고 있어요. 이 비교와 경쟁은 어쩌면 우리 삶에 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존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는 의도적으로 복음서에서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건 누가 더 높냐를 논쟁하는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요 논쟁 앞부분에는 다 똑같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세요.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신 뒤에 누가 더 크냐의 논쟁 구도가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동안 꺼내시지 않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꺼내세요. 야, 사실 내가 중요한 가치를 하나 알려줄게. 중요한 비밀을 너희에게 이제 오픈할게. 나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왔다. 나 사실은 낮아지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온 거야. 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이 위대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비밀을 앞에 얘기하셨는데 이들은 귓구녕에 귓등으로도 듣지도 않고 응? 그냥 여전히 나 내가 높아진 거. 누가 더 높냐? 예수님은 낮아짐을 향해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계속 높아짐을 향해 가요.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들의 인생에 계속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내가 잘 되는 거, 누가 최고인가, 누가 더 잘하는가, 제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제가 더 하나 먹었나, 내가 하나 덜 먹었나.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 옆에 있지만, 예수님 믿는다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도 나오고 늘 나오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선 끊임없이 매호대전으로 살고 있어요. 누가 더 높아? 누가 더 잘생겼어? 누가 더 잘났어? 누가 더 성공해?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사역을 할 때도 누가 더 사역을 잘해? 어느 부서가 더 높아? 어느 부서가 더 잘해? 어느 셀이 더 부흥해? 누가 더 전도를 잘해? 심지어 전도를 누가 더 잘해? 이런 것까지도. 누가 더 찬양을 잘 불러? 그죠? 이걸로 딱 계속 가는 거죠. 제가 나를 인정해 안 해? 내가 인정받고 있어? 안 인정받고 있어? 저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어? 사랑 안 하고 있어? 이걸로 끊임없이 계속 신경 쓰고 힘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건 말건 계속 내가 더 이렇게만 갈 수밖에 없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시작되면요,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분 평강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죠? 한마디면 여러분 완전히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죠? 딱 예찬이가 드럼을 잘 치나 권능이가 드럼을 잘 치나? 한마디 딱 하면 1부 찬양팀이 낫나 2부 찬양팀이 낫나? 벌써 이 얘기를 딱 던지는 순간 평안이 딱 사라지죠. 누가 지나가다가 권능이 되게 파워풀하던데? 이런 얘기를 딱 하면 예찬이 이제 주님의 임재를 위해 예배팀 하는데 뭐만 신경 파워풀 나도 파워풀해. 나도 파워풀할 수 있어. 계속 임재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 한마디면 나도 파워풀할 수 있어. 응? 누군가 일부 예배팀은 그래도 임재가 더 강력하던데 이래 버리면 이제부터 임재고 뭐고 없고 경쟁과 비교의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니까요. 성공에 대한 집착은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육신의 내재된 이 매호대전, 누가 최고냐를 계속 가르고 싶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 어떻게 돼요? 그럼 마음에 계속 비교가 싹 트죠. 비교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비교는 뭐예요? 뭐에
그렇죠?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렇죠? 비교는 둘 중 하나죠. 비참해지든지 아니면 교만해지든지. 비교의 마음이 싹 틉니다. 여러분, 경쟁이 시작되면 또 어떻게 돼요? 경쟁이 딱 시작되면 내 삶은 분주해져요. 그죠?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없이 바쁘고 이유를 없이 조급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 하시지만 여러분 청년으로서 일상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참된 평안 누리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바쁘세요? 아니면 여전히 조급하고 여전히 자유가 없고 여전히 평강이 없이 끊임없이 회사에서 삶에서 세상에서 주는 비교와 그 경쟁 속에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비교당하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직 제대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이건요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지금 왜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무엇을 위해 나오셨습니까? 1등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오셨나요? 그 비교와 경쟁이 지쳐서 여기 나와서 잠깐의 위안의 느낌을 받으러 옵니까?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요 여러분 굳이 여기 나오시지 않아도 불교를 가셔도 어느 종교를 가셔도 그 정도의 위안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있기를 축원해요. 아멘. 그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는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그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인간이 현실적으로 인간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인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계속 따랐지만 내면에서는 이게 포기가 안 돼. 그냥 시스템이야. 자연스럽게 나와. 예수님 중요한 얘기를 해도 나는 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해도 요한과 야고가 엄마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마디 하는 거 딱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위기감이 생겨. 이거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시스템. 여러분 이 상태로 끝나나요? 이 배요 대전이요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갑니까? 예수님 이제 진짜 죽음의 시즌이 다가왔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데리고 산에 감람산으로 가셨죠. 이제 죽기 직전 아닙니까? 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얘들아, 너희 모두는 아마 나를 배반할 거다. 모두는. 이 말을 마치자마자 또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베드로 형님이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 느낌 아시죠, 이제? 그죠? 왜 나왔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서도 나왔지만 나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 얘기하고 싶은 의도가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 뭐라고 얘기했냐? 주여,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는 사람 누구였어요? 제자들. 11명 얘네가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저입니다. 저는 안 버립니다. 여기 11명은 다 버려도 주님의 원픽 저는 안 버립니다. 제가 끝까지 저는 주님을 따를 거예요. 이렇게 먼저 나서서 막 이래 버리니까 또 나머지 제자들 얼마나 또 짜증납니까? 얼마나 무한해져요. 다 버려도 자기만 따른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얘기해놨으니까 똑같은 얘기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도 우리 제자들 카톡방 보면은 누군가 한 명이 목사님 사모님 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남기면 누군가 먼저 딱 남기면 약간 어쩔 수 없이 약간 다 같이 하는 그런 다 같이 막 그냥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마치 펼쳐지듯이 베드로가 먼저 딱 얘기를 하면 갑자기 이들 뭐 저희도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다 저희는 안 버리겠습니다. 다 결단하고 베드로도 이렇게 또 얘기했고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했지만 여러분 결과가 어땠나요? 내가 최고가 되고 싶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더 가고 싶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결국 될 수 없었어요. 자기 현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슬프지만 그들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하는 삶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슬프게도 이 배요 대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배신을 당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죽으신 다음에도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다음에도 또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슬픕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회복, 네가 날 사랑하느냐 막 3번 아름다운 장면이 끝난 뒤에 그 아름다운 그 회복이 끝난 뒤에 베드로가 이 한마디를 던지면서 분위기를 깨버립니다. 20절 21절이에요.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지금 너무 감동스러웠는데 베드로의 눈에 녹아 보인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 따라오고 있는 게 보인 거야.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띠 띄우고 살리라 하셨잖아요. 저 회복시키셨잖아요. 쟤는 어떻게 돼요? 와, 그죠? 와, 지독해요, 지독해. 지금 이 앞에서 괜찮다, 널 사랑한다, 내 양을 치라 막 이렇게 회복해 주셨는데 그 찰나에도 쟤는 어떻게 되냐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21절 여기서 22절로 넘어간 사이에 제 생각에 예수님이 진짜 이를 꽉 물고 한숨을 쉬셨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지금 부활해서 지금 되게 상쾌하고 지금 마음 되게 새로운데 야, 넌 진짜 대단하다 진짜 베드로. 그죠? 예수님 이러진 않으셨겠죠, 그죠? 이제 새로운 마음, 부활하신 완전 새로우시니까, 그죠? 저라면 막 진짜 이 순간에도 너는 그러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지금 요 배요 대전을 시전하는 거죠. 저도 생각해 보면 비슷한 흑역사가 떠올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좀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 40대 초반이셨을 테니까 사실 굉장히 일찍 저희 어머니에게 슬픔이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초상의 소식을 듣고 이제 막 그 장지로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진 거죠. 집안의 분위기가 막 엄마는 막 계속 울면서 막 짐을 싸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군산이었거든요. 군산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막 분주하고 좀 깔아앉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엄마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오늘 배드민턴 채 사준다고 했잖아. 배드민턴 채 사줄 거지? 제가 묻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이 이렇게 시뻘개지시고 지금 다운된 상태에서 그래 비나, 엄마가 사줄게. 장례식 끝나고 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또 제가 이제 오늘 사러 가기로 했는데 자꾸 어디로 가는 분위기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배드민턴 채 살 거지? 엄마 배드민턴 채 언제 사는 거야? 언제 살 거야? 제가 진짜 한 3-4번 정도로 이렇게 계속 질문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4번쯤 이야기했을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그 슬픔 속에서 그 정말 지금 마음이 힘든 그 상태에서 정색을 갑자기 이제 하시고는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얻어 맞을 줄 알아. 한 번만. 얼마나 슬프셨지만 그 슬픔 속에서 얼마나 눈치 없고 얼마나 진짜 이 눈치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저를 보고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얻어 맞을 줄 알아. 응?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장례식을 가는 고난 앞에서도 계속 자기 예수님 지금 다시 오셔서 지 연약함을 회복해 주신 감동적인 순간에도 베드로는 쟤는 어떻게 돼요? 비교, 여전히 경쟁, 여전히 그 자존감, 인간적인 기준으로 오는 누가 날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 요거에 계속 빠져가지고
계속 비교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독하지만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선언해주고 계세요. 인간은,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이 죄성은, 인간의 욕심으로는 결국 이걸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이 집착에서, 이 육신에서, 매호대전, 비교와 경쟁 의식에서 누가 더 높아져야만 괜찮다라고 하는 요거에서 인간은 결국 자유로울 수 없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 곁에 아무리 있어도 육신, 욕심, 욕구, 비교, 내 존재에 막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 모든 갈증의 문제. 죄인은 뭘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죄인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부활한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나 거리는 거 해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성경은 뭘 얘기할까요? 언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쯤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안에서 진짜 영원한 생명과 자유, 이제 더 이상 결과로부터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평강을 언제 누리는가?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했던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한 순간까지도 이렇게 연약했지만 성령이 임하자 그는 완전히 탈바꿈된 변화된 인생을 시작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영혼이 이제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제 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이제 밖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분명히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경쟁하고 비교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나 거리는 이 내 갈증이 채워져야만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기준에 있는 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성령으로 나도 함께 연합하여 부활해서 이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됐다는 거, 그것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이 지독한 매호대전은 끝납니다. 인간에게 매호대전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오셔야 가능하다고요? 그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메시아. 할렐루야. 메시아. 찍었어? 이걸 위해 제가 이걸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걸로 매호대전 종결입니다. 더 이상 비교로부터, 더 이상 인간의 기준으로부터, 더 많이 더 적게 이 모든 기준으로부터 사람이 자유해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건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사역을 한다고, 교회 생활을 얼마 했느냐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영의 눈을 여셔서 이제 더 이상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나를 채우고 만족시키고 나를 정의하는 기준이 되지 않고, 이것이 이제는 배설물과 같고 내게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는 거죠. 나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로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도 내 얘기합니다. 저처럼 엄마가 슬퍼 있는 순간에도 배드민턴 채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힘들건 아프건 어떤 일이 일어나건 관계없어요. 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기쁨에서도 나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냐 없냐로 결정되는 삶.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에게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모두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이 자조는,
여러분들의 이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채워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부님이시면서도 또 심리학자면서 위대한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대 그리고 예일대 최고의 대학이죠. 여기에서 심리학이랑 신학을 접목시킨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어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성신학이라는 과목을 최초로 가르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에요. 위대한 기독교 영성 집필가죠. 수많은 책을 썼어요. 그리고 명강사로 유명한 세계적인 멘토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언제였냐면 가장 명성과 영향력이 높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불러주고 인기가 가장 많을 때 그의 삶은 우울증이 찾아왔죠. 많은 사람에게 성경적으로 삶의 방향도 제시해주고 삶의 막 이렇게 회복도 이야기해주고 제시해주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기의 마음을 치유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좀 쉬면서 이 우울증을 좀 극복하기 위해 고민 끝에 라르쉬라고 하는 지적장애인 공동체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 지적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자기가 이제 좀 쉼을 얻고 회복하기 위해 그 공동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 공동체를 찾아가서 그들과 첫 대면을 할 때 그들과 인사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묻는 거죠. 누구세요? 자기 소개합니다. 저는 하버드대 영성신학 교수인 헨리 나우엔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버드대가 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버드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왜 공부하고 싶어하는데요? 그는 말문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버드대 교수라고 설명만 해도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고 와 하면서 자기를 봤는데 하버드대가 어디냐, 그리고 하버드대를 왜 가야 되냐, 이렇게 질문한 사람 처음이었어요. 그 질문에 근데 막상 대답할 말문이 딱 막히는 거죠. 그 누구도 지금까지 하버드대가 뭐냐고 물어본 사람은 없었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날 밤 헨리 나우엔이 쓴 그 집필한 서적에 그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낯선 경험을 했다. 전 세계 학생들이 모두가 원하는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교수로 인정받던 나를 이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애를 쓰고 평생을 걸쳐 이뤄온 업적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 나를 오직 헨리 그 자체로 대할 뿐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그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하다는 것을.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대를 다닐 때 이것을 위해 이것으로 사람들을 가지고 도왔지만 우울증을 앓았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헨리 나우엔 그 자체로 불려질 때 이 헨리 나우엔은 마음의 위로와 참된 평안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가치가 화려한 명함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에 그냥 자신의 관계성, 그 하나님과의 그 존재 안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야지 되는 것이 나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나에 있는 존재 자체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긴 하지만 여전히 분주하고 쉼이 없진 않으신가요? 여전히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왜 이렇게 자주 못 오세요? 여러분, 못 와서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너무 분주해서 여러분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질까 봐 혹시 자주 못 오시지는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초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뉴스홈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자유 안에서만 우리 모두가 참된 자유와 진리와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막 열심히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천사가 찾아와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이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어요. 저 야곱인데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오늘 이 27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어요. 네가 지금 네 이름이 뭐냐? 이거는 너의 지금 채워짐이 뭐야? 네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가 뭐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뭐야? 당신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 묻고 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 야곱인데요? 야곱인데요?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쌍둥이 아들인데 쌍둥이로 태어날 때 장자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장자로 태어나야만 많은 걸 누리니까 장자로 태어나야 돼 하면서 형 발 뒤꿈치를 안 돼 하면서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잡았다 해서 야곱이에요. 저 야곱이에요. 저 1등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 최고가 되지 않으면 힘든 사람이에요. 저 조금만 비교가 있어도 저 너무 두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저 예수님 믿어도 제가 얻어야 될 거 얻지 못하면 저는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저 야고보예요. 1등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좋지만 그래도 저 이거 없으면 제 인생이 그냥 망가져 버릴 것 같아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 야곱이에요. 저 열심히 살았어요. 저 최선을 다했어요. 인정받으려고, 최고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야곱은 야곱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인생이 꼴대로 꼬여버렸어요. 관계가 깨집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사람들과 자꾸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상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지만 계속 우울해요. 관계의 외로움을 느껴요. 그의 이름은 야곱, 우울이었어요. 그죠? 최고가 될 수 없으니까. 그의 인생은 계속 우울했습니다. 야곱으로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계속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이 물으실 때 저 야곱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야곱으로 살면, 야곱으로 있으면 세상이 정해준 명함, 그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매호대전 끝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서도 나는 그 얘기를 해야만 하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너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은, 문구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좀 바꾸자면 하나님께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강해진 자로 살아라. 너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면 힘들 뿐이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 내가 너희를 좀 쉬게 하고 싶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야곱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육신에 속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눈이,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우리 교회 이곳에 오신 우리 많은 청년 여러분, 삶에서 야곱으로 계속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또 정말 이 자리에 될 수 있으면 더 나아오십시오. 왜? 진정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그걸 초월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기를, 그리스도 안에 오늘로 여러분 메오 대전은 여러분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